제가 일부 예배 때 참 오랜만에 일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성팀에도 제가 모르는 얼굴들도 좀 계시네요. 일부 예배만 오시니까. 오늘이 2025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거의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방송은 뉴스 특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야말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하는 초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와 양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를 묘사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의 개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아주 자주 보지요. 그러나 양떼를 목자가 이끌고 가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하고 아마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목자와 양들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목자와 양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도 개 끌고 다니도 개 떼로 몰고 다니는 분은 없더라고요. 한 마리, 혹시 많아야 두 마리, 세 마리인데, 그러나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굉장히 다수의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연상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유대 땅에서 양들에게 목자란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자유를 누린다기보다도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유로운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양입니다. 어릴 적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77장인데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많이 불렀던 기억 나시나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 속에는 항상 모든 목자 없는 양들은 자유를 찾아서 목자를 이탈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된 이유는 양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일어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꾼 목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 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양들이 남게 되고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면서 흩어진 양들은 이리저리 이제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실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된 이유는 목자들이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리는 결과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게 된 양들은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양들 가운데 강한 것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무질서가 도래하고 결국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 에스겔서 34장 17절 19절에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너희 양떼 가운데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렴 사이에 내가 심판한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어째요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요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옆구리로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과 양들 사이에도 힘 있는 것이 연약한 것들을 밀어내고 괴롭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목자의 책임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첫째는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리 때나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또 내부의 양들끼리 싸우는 것을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좋은 풀밭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먹이는 것이 목자의 또 책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자는 약한 것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뒤처진 것들을 또 잘 따라오게 하고 상한 것들을 싸매고 또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들 때문에 지도력의 실패로 인해서 백성은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공경에 처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약탈만 하던 목자들 대신에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참된 목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에스겔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서로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관심은 자기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거짓 목자의 특징을 사꾼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양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도 매질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알고 각자 이름도 알고 특성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인데, 사꾼은 거짓 목자는 위험이 올 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관심은 양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자들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 같은 자리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당시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겨냥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율법으로 바꾸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헤롯 왕가의 주변에 있으면서 권력의 이권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유리하는 양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다 목잡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유리하였는데 이제 우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를 자신의 양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 이양교회 성도들, 자신의 양떼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구주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양무리가 된 우리의 책임은 무엇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세상의 소리와 제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태도에 산만함과 분주함이 가득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종교는 데이터교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데이터에 몰두하고 돌아가는 소리에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목표와 계획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오셨습니까? 다 새 거 나눠드렸는데 좀 일부러 좀 들고 다니세요. 제가 교회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늘 설교할 때 쓰는 거 갖고 와서 갑자기 아까 교동문 할 때 이 뒤에 교동문이 없어서 잠깐 당황했는데, 여러분 규칙적인 성경 읽기 반드시 목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것, 올해 여러분이 목자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야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는 야심도 버려야 하지만, 한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심함도 버리고, 목자가 나에게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가야지. 제가 볼 때 안 되겠는데요 하면 그건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심도 버리고 소심함도 버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목자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그런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선한 목자들을 일으켜주셔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닮은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와 또 능력을 가지고 압제하는, 갑질하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런 지도력, 그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나 되겠나요? 그가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 다들 염려합니다. My way. 그가 일기 끝나고 나갈 때 비행기 타고 딱 떠나면서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를 착 틀고 가니까 앵커가 웃더라고요. 그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지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메네 대계를 우르바신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권력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보시니 저울에 달아 부족했다. 그래서 바벨론 망한다. 즉시 망했습니다. 사실 권력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이 없이는 질서를 세워가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혼란한 곳에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만약 권력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다면 소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권력을 가진다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권력 자체가, 힘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게 된다면,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절대 부패하지 않는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이시지만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힘을 절제하시고 오히려 섬김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권력을 원래 목적대로 구속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내주시는 것으로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책임은 선한 목자의 관심에 그리고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찾아내셨던 그 선한 목자는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원래 그분의 것이었으나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분의 양떼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세월이 어수선하다 보니 자칫 우리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올해 2025년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면 두려움 없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를 올 한 해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착잡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희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또 그 상처가 싸매을 받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